여러분, 사무엘상 12장 말씀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그 선지자, 사사,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의 마지막 고별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설교의 서두를 이렇게 열었다라는 사실을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누었습니다.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웠습니다. 나는 머리가 희고 늙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남의 소유를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나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뇌물을 받고 눈 감아준 일도 없었습니다. 엘리의 제사장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나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했던 그 일도 나는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며 백성들에게 설교의 서두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백성들 또한 그 사무엘의 말에 동의를 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온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런 말을 하게 된 이유를 두 가지로 밝혔는데요, 지난주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 나는 깨끗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여호와께서 내 삶을 증인이 되어 주신다, 여호와께서 내 삶을 증언하셨다라는 사실을 밝혔고, 두 번째는 나에게 영향을 받았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울도 내 증인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나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서 나는 당신의 증인이 되어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한 복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했을 때에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주시는구나, 그리고 나에게 영향을 받은 내 자녀와 내 배우자와 나와 함께한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증인이 되어주는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고, 또 더 놀라운 사실은 백성들도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사무엘 선생님, 당신은 그렇게 살아온 게 맞습니다. 온 백성이 이구동성으로 그렇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동부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특별히 기도하고 있는 저의 삶도 이런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흐뭇하게 만들어드리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사무엘은 구체적으로 고별 설교의 내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8절까지 준비를 했다가 마지막 25절까지 연장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함께 읽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일행으로서 그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하죠. 노예로 삼았습니다. 너무 힘들었던 나머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신음하고 기도했고 부르짖었더니만 어느 날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하게 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설교의 전반부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 후반부로 가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이제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내용의 요지를 보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너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후반부에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사무엘이 고별 설교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사무엘의 고별 설교 내용에 들어가서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의 관점으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은 6절로 1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게 한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의 요지를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 내용을 회고하며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사무엘이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사무엘이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교를 하거나 이야기를 하거나 어떤 강의를 하거나 그 강단에 서 있는 사람의 의도가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오늘 어떻게 전개하는지를 먼저 첫 번째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가 고팠습니다. 너무나 굶주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 있던 요셉을 향하여 그 애굽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열심히 살았는데 갑질로 인하여서 종이 되었고, 정말 고생하다가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해방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해방하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을까요? 우상의 신들을 섬기면서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바알 신들과 아세라 신들과 아스다로 신들을 섬겼습니다. 우상의 신들의 이름이야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어떻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특별히 사사시대에 가게 되면 12명의 사사, 우리 이미 수요일날 한번 했지 않습니까? 이 12사사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가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줘서 문제를 해결해 주니 평안한 삶을 살다가 이들이 다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방인들이 또 쳐들어오고 이런 루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완전히 평안해졌을까요? 이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을 향하여 우리를 위해서 다스릴 왕을 세워주십시오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다 설교 내용이에요.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유를 보니까 왕이 있어야 되는구나, 특별한 지도자가 있어야 평안해지는구나, 이런 것을 생각을 하고 우리에게 왕을 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참 기가 막혔죠.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왕을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그 명령대로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13절까지의 그 사무엘의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늙어버렸습니다. 힘이 빠졌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두고 지금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역사를 짧고 굵게 회고하고 있는데 마지막 고별 설교라면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나온 추억들을 말하고 싶기도 하고 간증도 말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목하시면 됩니다. 사무엘은 그동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평가도 지금 양념 추가하듯이 첨가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사실 그대로만, 팩트 그대로만, 필요한 말만 그대로 지금 전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원리를 보여준 모델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떨 때는 친구 같은 분이시고, 나에게는 어떨 때 하나님은 정말 배우자 같은 분이고, 나에게 어떨 때 하나님은 정말 부모님과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은 괜찮습니다.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내 발나리에 두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단정 짓고 평가하는 것은 금지해라는 것을 오늘 사무엘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의 대상은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평가를 받는 분이 아니고 내가 평가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분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 사무엘의 고별 설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짧은 평가 안에 가둘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또 선포하고 그리고 내 평가로 성서 해석을 만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팩트 그대로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 속에 어떤 양념을 추가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의 평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을 통하여 또 어른들을 통하여 많은 신앙의 간증들을 들어왔습니다. 고백은 고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단정 짓고 있는 가치 평가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다 내려놔야 되겠다라는 사실을 목회하면서도 깨달았지만 이번에도 또 한 번 가슴에 새기게 됐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실 그대로만 말해야 됩니다. 어떤 것도 추가해서도 안 되고 어떤 것도 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고백, 사무엘이 전개 방식이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만 팩트로 드러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범죄한 사실들도 그대로 팩트로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 참 많이 듭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쓴소리를 과연 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팩트만 가지고 쓴소리를 할 수 있을까?
참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무엘을 한번 보십시오. 진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살리고 싶을 때는 말씀에 근거한 사실만 그대로 드러내어서 너희가 우상을 섬겼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요, 14절로 18절까지 말씀이 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했습니다. 결국은 너희를 위해서 왕을 세워달라 했으니 내가 세우겠다라고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도 허락하셨다. 그런데 오늘 이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 집중해서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왕과 백성들 모두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으며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며 여호와를 신실하게 따를 것인가가 결정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왕을 세우느냐 왕을 세우지 않느냐,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조금 이따 보면 아시겠지만은 성경에는 왕을 세웠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지금 노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사무엘이 지혜로운 사사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자칫 잘못하면 왕을 세워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다, 이런 생각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왕이 있든지 없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왕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왕이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사무엘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을 때 끝내 하나님은 그들을 놓칠 수 없어서 여러 방법으로 그들을 찾아가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22절 말씀에도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앞부분으로 돌아오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은 왕을 세워달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셨다라는 장면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지금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체를 보시면서 잘 정리해야 되는데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왕이 없을 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던 그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허락해 주었지만 왕을 세워주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을 멀리하더니만 왕을 세우고 난 뒤에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당신들은 그대로 서서 주님께서 이제 곧 하실 큰 일을 눈으로 직접 보십시오. 지금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밀을 거두러 드리는 때가 아닙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추수해야 될 때거든요. 추수해야 될 때인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천둥을 일으키고 비를 내리실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기도했더니만 그 천둥과 번개를 내리시고 비를 내리시죠. 주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를 여러분이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왕을 요구한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를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왕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을 자세히 해석을 하게 되면 왕을 요구한 그 일 때문에 왕을 요구하기 이전에도 하나님을 멀리하더니만 왕을 요구한 뒤에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전에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더니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그 사업장에 이러이러한 일들을 보여주시고 난 뒤에 하나님을 믿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하나님 믿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면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 응답을 해주셨어요. 하나님 원하지 않지만 그래도 너희가 원하는 거지만 내가 도와주겠다고 왕을 세워줬는데, 사업이 풀리게 해줬는데, 가정을 평화롭게 해줬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아서 벌을 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건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오늘 말씀의 대목이죠.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왕을 요구한 것이 하나님을 더 멀리하려는 그들의 방법이 모두 다 드러났습니다. 속내가 다
이렇게 표현하죠. 조금 속된 말로 표현하면 다 까발려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니까? 하나님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 채워주십시오라고 하며 채워주는 그때만 아하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고 돌아서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는 없습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무엘의 고별 설교는 성경의 인물로 존경받는 이유에 대해서 절정에 이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아, 사무엘이 이래서 정말 위대한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보게 됐습니다. 밀을 거두던 때에 사무엘이 기도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둥과 번개와 폭우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만 밀을 거두고 추수할 때에 비가 많이 오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 선생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대신해서 좀 부르짖어 주십시오. 우리가 죽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습니다. 이제 나왔죠, 그죠? 모든 죄에 또 왕을 구해달라고까지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라고 선언해 버렸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너희가 행한 모든 악에서 벗어나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너희에게 도움을 주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저런 쓸데없는 우상에게서 돌이키라. 그것을 따르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해 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19절부터 말씀의 2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전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당부했는데 지금 19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사무엘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목에 조금 초점을 둘 텐데요. 여러분 우리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20절과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20절 21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고별 설교의 결론이죠. 너희는 그 저 돌덩어리에게 절하지 말라. 그들을 섬기지 말라. 이제 회개했으니까 전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22절 23절에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23절은 나는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 25절로 우리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20절과 21절을 읽고 그리고 24절과 25절을 읽으면 하나의 맥으로 전혀 문제없이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너희는 하나님만을 섬기라. 우상 덩어리에게 절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하신 그 큰 일을 기억해봐라. 그러고도 너희가 우상 덩어리에게 절할 수 있겠느냐? 여전히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이 말씀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절과 23절은 독특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라. 너희가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했던 그 말 사이에 22절과 23절을 추가해 두었는데 이것이 고별 설교의 결정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22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지은 죄에 왕을 세워달라는 죄를 더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그래, 회개해라. 다시는 그 일을 범하지 말라. 이유가 뭐냐면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것을 선언해 버렸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향한 근본적인 마음이 드러났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동부절교 모든 성도님들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악용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난 뒤에 다시 24절 25절로 가니까 너희가 이런 일들을 잊었느냐?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 또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버리고 싶지 않은데, 나는 너희와 끝까지 함께하고 싶은데 너희가 또 돌이키지 아니하고 또 무너지면 너희는 이런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것인데 너희가 내 마음을 악용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쉽게 하나님과 타협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겸허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양보하는 거다. 우리는 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정적으로 내 이익과 관련된 사항이 발발하게 되면 사람은 돌변합니다. 신앙이 있어도 돌변하는 걸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많은 목회자들도 저는 돌변하는 걸 봤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시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을 내 입으로 고백을 했지만, 내 이익과 관련된 문제가 딱 터졌을 때는 하나님 저 사람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잘못한 건 생각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악용하고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24절과 25절이 나올 수밖에 없죠. 만약에 악용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 22절로 끝이 나야 되는 게 오늘 고별 설교의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3절 말씀이 더 독특한 내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텐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부터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사무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나는 이렇게 살겠노라 결단하는 장면입니까? 후자지요, 그죠?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위대한 겁니다. 신앙인의 모습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고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이켰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삼았을 때 나는 기도했지만 지금도 기도할 겁니다. 앞으로도 기도할 겁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습니다. 사무엘은 마지막에 와서 자기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수많은 목회자들과 이 땅의 많은 직분자들과 이 땅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23절을 놓치고 있습니다. 가르칠 줄은 알고 권면할 줄은 알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독거릴 줄로 알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 결단은 없습니다. 충분히 가르치고 충분히 대화하고 충분히 권면을 했다면 그 다음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었다면 목사님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배우자에게 옳은 소리를 했고 좋은 말을 했지만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내 자녀들에게 내 신앙생활이 이런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것이야 라고 말해줬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자기 결단이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자기 결단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무너지니까 전부 다 가르칠 줄만 알고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은 망각하고 있습니다. 정작 자기 유익에 부딪혔을 때는 누리기만 합니다. 자기 이익에 부딪혔을 때는 자기 것만 챙기기만 합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양보 안 합니까? 왜 겸손할 줄 모릅니까? 직분자가 그런 겁니까? 이렇게 말은 할 줄 알지만 정작 나에게 다가왔을 때는 내 자신에 대한 하나님 앞에 결단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렇게 살겠노라 결단하는 거 부끄럽지요, 민망하지요, 내가 옳지 못하니까. 그런데 사무엘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의 증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나의 영향을 받은 저 사울이 내 증인이 되어 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들지라도 한번 도전해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말씀에 근거한 명령을 전하면서 그 말씀 앞에서 설교하는 자의 삶에 대한 결단이 없다면 그 설교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저는 강단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겁게 여기고 이 자리는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준비하는 자가 자기 결단이 없이 올라왔다면 그 설교만큼 무의미한 것도 없을 겁니다. 물론 선포됐을 때, 말씀이 선포되면 성령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칠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나 설교자 자신만큼은 그것만큼 무의미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저에게도 보여주신 게 바로 이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세 가지를 묵상을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르치는 자입니까? 가르치는 거 필요하지요. 권면하는 거 필요하지요. 그러나 가르침 이후에 그들 앞에서, 내가 가르쳤던 그들 앞에서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어른이고 진짜 신앙인이고 진짜 목회자입니다. 이걸 말할 줄 모르면 그건 신앙인의 삶이라고 자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용하는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말씀 앞에서 듣는 자나 선포하는 자나 가르치는 자나 듣는 자나 조언하는 자나 그걸 듣는 자나 모두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의 고별 설교의 내용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순히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이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를 찾으려고 몸부림쳤는데 우리 시대를 향한 성경에 살아있는 정신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중보하는 신앙인이 가져야 할 성경의 지혜가 무엇일까?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달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중보하는 신앙인이라면, 남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 그런 신앙인의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는 내가 양념을 치면 안 됩니다. 설교하러 올라와서 내가 양념을 치면 안 됩니다. 정말로 말씀 그대로만 살려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 그것이 진짜인 거예요. 그게 바로 후배들에게 가르쳐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팩트, 사실 그대로만 드러낼 때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는 왕을 세워달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분노하셨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겠노라 약속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왕이 있든지 없든지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우리 교회가 힘든 일이 있거나 또 응답을 받았거나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있느냐, 이걸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응답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지요. 간절하지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동부제일교회만큼은 그런 조건식의 신앙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평생 간직하고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찾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들에게 아주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오늘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백성들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네가 결단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이자 위대한 우리 신앙의 모델인 사무엘이 보여준 마지막 고별 설교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언젠가 저도 목회를 마무리할 그날에 이 23절이 저의 가슴을 울려서 어디 언제 어느 곳에 누구에게 앞에 서건 간에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마지막에 나는 남은 시간을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기도하며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 교회가 그 길을 걸어가신다면 중보하는 신앙인의 기도 제목이 매 순간마다 아름답게 응답받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명함이 드러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 수도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통하여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